오늘 이 새벽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약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애굽의 왕자로 자라난 자였습니다. 하지만 살인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도망쳐 저 먼 미디안 땅으로 가 양을 치는 목자로서 몇십 년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호렙산에 양을 치러 내려간 모세에게 하나님이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아무 능력도 없는, 아무 자격도 없는 도망자이자 범죄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그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3장 초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셉을 알지 못하고 그 요셉을 통해 애굽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왕, 애굽 왕 바로가 애굽의 새로운 왕으로 임명되었고, 그리고 왕의 시절, 즉 모세가 살아가던 그 시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절정에 달한 시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에게 나타나시기 전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깨달으시고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먼저 세워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지금 세 가지의 것들을 하고 계신다고 이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것이 무엇이냐? 그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왕이 되시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보고 듣고 아는 수고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약자이자 노예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성품, 긍휼하심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저 높고 높은 하늘 위에서 단순히 인간의 고통을 바라보시며 쟤들이 힘들어하는구나, 쟤들이 고통스러워하는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만 우리의 감정, 우리의 고통을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그 장소까지 내려오셔서 우리가 고통받을 때 함께 고통받으시고 우리가 근심할 때 함께 근심하시며 우리가 괴로워할 때 함께 괴로움을 나누어 가지시는 분이 바로 긍휼함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긍휼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자리에 머무르며 이스라엘의 고통을, 이스라엘의 괴로움을 함께 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직접 그 자리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과 가까운 곳에서
그들의 고통을 볼 수 있었고 그들의 괴로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함께 나누시며 그들이 괴로워하는 모든 것들을 아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고통을 보고 고통을 듣고 근심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의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이어지는 8절의 말씀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아시는 것 다음에 무엇을 하셨다고 8절이 기록하고 있죠? 먼저 내려가셨다 하고 있고요. 건지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라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키려는 계획을 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8절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긍휼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많은 약자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는 그 약자들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놓여 있는 순간 하나님은 자신의 고통을 느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앞서 함께 나눴는데요. 이 말인즉슨 그들의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느끼는 고통도 끝나지 않는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끼십니다. 그들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고통에서 해방됨으로 인해 자신의 고통을 내려놓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약자들을 구원하셔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긍휼의 속성을 통해서 발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지상까지 내려오시는 수고를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8절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의 몸을 더럽히시는 그 수고를 마땅히 감당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8절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단순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것만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땅에 내려와 약자들을 건져내고 약자들을 인도하여 약자들을 데려가기로 결정하시는, 즉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의 모든 열심과 성실을 약자들을 위해 소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또한 이 8절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오직 긍휼하신 그 성품으로 인해서 보고 듣고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열심을 내는 약자의 편에 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단순히 부자들을 위해서, 단순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즉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를 신이라 주장하는 저 세상의 수많은 존재들은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만 축복을 주고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들만을 인도하고 그들을 위해 일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강자들, 뛰어난 사람들을 위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에게 수고와 열심을 요청하는 그 약자들의 편에 서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안에 있는 그 긍휼함이라는 성품으로 인해서 약자들을 사랑하시며 약자들을 구원하시고 약자들을 축복하시기 위해 자기의 모든 수고를, 자기의 모든 열심을, 자기의 모든 성실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나약함으로 인해 고통과 괴로움으로 절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내가 약자로 태어났을까? 왜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받고 있을까? 혹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없는 것은 아닐까? 왜 하나님은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부유함을, 권력을, 성공을 주시는 것일까라는 이러한 절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자의 편에 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자의 편에 서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이 약자들의 편에 서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약함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내가 고통과 괴로움을 받고 있을 때, 내가 약자의 편에 서 있을 때 그러한 나의 뒤에 서서 나를 위해 모든 열심과 수고를 다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자가 되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나의 편에 서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내가 고통과 괴로움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 상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사랑을, 자신의 모든 관심을, 자신의 모든 능력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약자의 편에 섰을 때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내가 오히려 약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약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됨이란 사실을 내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께 선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약함 가운데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약함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약함으로 인해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